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5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말씀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라라는 말로 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듣는다라는 말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씨앗은 같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앗은 같지만 그 뿌려진 밭의 유형과 상태에 따라서 결실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정해집니다. 달리 말해서 말씀은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의 결실이 전적으로 좋은 밭에 그것이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지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나쁜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각 밭의 유형에 대한 말씀이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앉아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그 상황과 배경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당시에 흔한 풍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당시에는 먼저 씨를 뿌리고 다음에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씨가 밭을 갈다가 길가로 튀어나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깊게 심겨지지 못해서 새가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싹이 나와도 곧 해가 돋은 후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시작할 때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마칠 때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인가? 오늘 10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비유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어떤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만이 예수님의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조금 더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그 소수의 사람들과 그 외인들을 따로 구분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들, 그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라고 듣기는 하지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과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내부인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내부인과 듣지만 알지 못하는 그 외부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내부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부인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진지하게 질문하고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묻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저 앉아 있었다. 30분, 1시간 앉아 있었다.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내부인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알고자 질문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면에 외부인들, 외인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면 왜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만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그 중에서 9절 10절의 말씀을 이사야서 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러니까 외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외인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눈은 떴지만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인들에게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외인이 아니라 내가 내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이제 4절과 8절에 그 언급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소수의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이제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길바닥에 떨어진 그 씨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낚아채 갑니다. 마치 먹이가 던져지자마자 낚아채는 그 새들처럼 말씀이 그 냉랭한 그 마음을 두드리기도 전에 사탄이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다른 것으로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떤 사람의 그 듣는 상태는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아멘 크게 하면서 뜨겁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 감정이 식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열정적으로 잠시는 반응하지만 말씀의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갖 염려와 걱정 및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금방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잡초와 가시로 인해서 좋은 씨가 결국 질식을 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설명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그 말씀을 채워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박해가 오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기도 하지만 시련이 오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좋은 그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관심들이 말씀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질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들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 자신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4가지 밭의 상태 중에 어떤 상태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내 삶에 뿌려진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들음의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반응하고 손뼉치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것,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은혜를 받는 것, 말씀에 선포될 때 감격하여 기쁨으로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말씀을 다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받는 자,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자, 그리하여서 말씀에 대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말씀을 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아닌지,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고이 간직하고 지키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저 날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이 간직하여서 하나님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더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생 동안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